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그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다시 출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가 11장 1절부터 본문을 보았는데요. 그들이 다시 광야길을 출발하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원망인 것 같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해내시고 다시 조상들의 땅, 그들이 원래부터 살았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는 길 내내 불평한 것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불평인 것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 오늘 설교를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불평하지 맙시다 하고 인사하고 시작했는데요.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불평이 아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의 내릴 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누군가가 우리 삶을 떠올려 볼 때,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떠올려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불평이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이 여러분을 볼 때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그런 부정적인 단어는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들, 은혜로운 표정들, 그런 은혜로운 품성들이 되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악하다 여기셨습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계속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의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성별을 가지고 태어난 것, 우리의 성씨를 가지고 태어난 것, 우리가 또 부산에 살게 되는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은 실은 어떻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다 말로는 고백하면서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떠나가는 분들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광야길 하루 이틀 그냥 참을만 하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찌 좋은 게 많았겠어요. 나쁜 게 더 많았겠죠. 편안한 게 많았겠습니까? 불편한 게 더 많았겠죠. 근데 그러한 삶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불평하고 짜증스럽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결코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하다 표현을 하시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표현하세요. 그래서 1절 중간에 보시면 그랬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성막을 세우고 났더니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하고 또 하나님의 불이 있었다라고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광야길을 떠나는 내내 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저기 계시는구나.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있는 걸 보고, 성막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불기둥을 보면서는요, 그 불기둥의 따뜻함으로 밤을 지낼 수 있었고요, 역시 그거를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는 은혜의 장치였는데, 은혜의 도구였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그 불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는데,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악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더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불사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불은 모세가 기도하니까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불이 진정이 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좋은 임재의 상징으로 다시 또 회복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 것은 은혜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은혜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그 불평에 대한 장면이 4절에도 나오거든요. 4절은 왜 불평을 하냐면요, 만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도 은혜 아닙니까? 만나. 우리 9절에, 저는 9절까지 봤는데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요즘 일교차가 크잖아요. 우리는 뭐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요즘은 우리는 이슬을 보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서리 같은 것도 참 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슬, 서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밤에 서리가 쫙 깔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음식이 길에 깔려 있는 거예요. 도처에 깔려 있는 겁니다.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매일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요리는 잘 못해서 밥 먹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요리를 잘할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밥 먹는 것 자체가 더 큰 은혜가 되었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부분 아침 시간에 여자분들이 많은데 꼭 뭐 요리를 여자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남이 해주는 음식이라면서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음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음식을. 그 음식을 매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그게 자꾸 짜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어제 먹은 걸 우리가 또 먹어야 되냐는 거죠. 아침에 먹은 걸 왜 우리가 점심에도 먹어야 되고 저녁에도 또 먹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민수기 2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불뱀과 구리뱀을 불뱀을 보내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실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 불평의 시작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찮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 가운데 늘 감사한 거지, 그렇게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거나 하찮게 대할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할 때요, 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버르장머리 없이 투덜거리는 소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의 대상으로 바꾸고 하찮은 것으로 바꿔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나에 대한 실증을 느낀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본문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상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평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늘 불평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 짜증거리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좀 짜증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날이 맑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짜증날 때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 오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비 오는 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근데 그걸 보면서 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반응들은 짜증이라고 하는, 저는 그냥 비로 예를 들기는 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짜증들은 실은 우리가 그렇게 처음 겪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늘 이렇게 지금껏 살아오면서 자주 겪어왔던 일들인데 늘 그런 일들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짜증으로 나타내고 불평으로 나타내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살면서 불평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짜증 날 수 있어요. 교회 와도 짜증 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새벽 예배 오실 만한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다 사랑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 마음 잘 안 가지시겠지만, 교회 와도 꼭 은혜로운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꼭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나 원망까지 그렇게 발전시키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화는 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도 진노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품 가운데도 화내는 성품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이웃을 향한 그런 나쁜 말로, 나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아무 때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불편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런 것들로 채워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로 인하여 불평하게 될 때 4절은 뭐라고 섞여 있냐면요.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대요. 이거는 출애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건 아닌 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은 조금 모호하지만 잡족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탐욕을 품었다라고 나와요. 탐욕 자체는 그건 죄입니다. 탐욕은 죄예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골로새서 3장 5절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탐심은 죄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탐욕을 품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마음을 품기 시작하니까요, 이것들이 점점 전염되기 시작하는데요. 4절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중간쯤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시 불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베라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사르신 사건을 다베라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다베라 사건이 끝났는데 또다시 이스라엘 무리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탐욕을 품고 다루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장 주의시킨 것이 뭐냐면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아라 이거였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텐데 그 우상들이 좋아 보여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이렇게 관계 다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의미는 오늘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옆에서 누가 맨날 불평하고 살고 맨날 옆에서 죽겠다 산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죽겠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으로 삶을 채워가고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사는 것 그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시키신 거는 맞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섞여 사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분별하게 따라하는 것은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가면은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초대교회 가운데,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초대교회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조용히 들어와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두 군데 찾아봤더니 갈라디아서 2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는 죄의 종은 아니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해방되어 살아가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를 다시금 죄의 종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유다서 4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네, 우리 가운데 있는 가만히 들어온 것들 우리가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거 있어요. 뭐 짜증도 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 가운데 꼭 좋은 모습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기까지는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죄악된 삶으로 꾸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잘 빚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그렇게 사는 건 맞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